이 시간에는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가는 그 얘기죠. 자, 며느리를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고르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액면 그대로 육적인 걸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어떤 며느리를 얻어야 되고 어떤 아내를 얻어야 되고 뭐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생략하고 영적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복음이라 그랬죠. 신약하고 똑같은 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면서 하늘나라 비밀을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 이제 종이 리브가를 데리러 가잖아요. 그 종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부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삭에게 시집가게 하는가가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하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 자, 지금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삭에게 리브가가 시집을 가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얘기를 신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한테 이 종이 10필의 낙타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실어가지고 가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떠나고 시집을 안 가고 나는 코골이 받았네, 나는 금팔찌를 받았네, 나는 뭐 금반지를 받았네, 금목걸이를 받았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떠나고.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받았어요, 분명히. 자, 은사라든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든가 응답이라든가 이런 그 비밀을 맛을 봐야 사람들이 떠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딱 결단하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걸 보여주십니다. 특히 초신자 때. 물론 이것도 아무것도 아직도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비밀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요. 보신 분들이 더 문제야. 보신 분들은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리브가만 떠났지 리브가 오빠나 엄마나 이런 사람들은 안 떠나잖아요. 잔뜩 선물 받고 안 떠났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 떠나고 교회가 전부 다 아직도 리브가 집 안에서 영접했죠. 예수님 영접했죠. 그러고서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천국 간대요. 죽어야 이제 시집 갈 거야. 죽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내 문제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실 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맨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코골이 받았니, 팔찌 받았니, 귀걸이 받았니 이런 것만 따지고 이걸 또 간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해갖고 금팔찌를 2개나 받았대. 쌍으로 받았대. 나도 어떻게 몇 시간을 기도하면 저런 걸 주실까? 이러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보냈죠.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많이 떨어진 그 거리를 이제 소식도 이제 다 끊겼어요. 물론 거기서 나왔지만 자기 동생, 자기네 가족에게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좋은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고 자기 가족에게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성령에게, 그러니까 그 종에게 부탁을 했죠.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물론 지금 이제 예표니까 뭐 아들 이렇게 이삭 종 이렇게 하죠. 성령님이 종은 아닙니다. 그냥 예표인 것 뿐이죠.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신 건 믿으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역할이 다 다르시다고 그랬죠. 그럼 성령님은 뭐하러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성령님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무슨 영이냐 하면요, 이 무당처럼 무슨 은사 있는 그 은사만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은사는 초보에 잠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랑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데, 내가 뭐 방언을 받았다, 뭐 예언을 한다, 뭐 무슨 병을 고친다, 이런 어떤 은사에 치우쳐서 은사가 나한테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나한테는 이렇게 대단히 귀한 걸 주셨어. 이게 다야.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분명히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자, 말씀 가운데로 떠나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떠나셔야 되는데 절대로 안 떠나시고, 아니 왜 날 보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게 귀한 건지 안 귀한 건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다가 거기서 몇십 년 그렇게 하고 코골이 귀걸이 따지다 보면은 이게 언제 무당처럼 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뒤집어 써서 이게 하나님 건지 마귀 건지도 분별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거든요. 저도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이 훈련 속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사 차원에서 다음 차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사가 있으면 당장 기도만 하면 뭐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말씀은 깨닫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맨날 기도만 많이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은 기도를 너무 기도에 매달려요. 암이 걸려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 다 해야 되고, 어떻게 성경에서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기도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떠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를 기도해야지.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죠. 맨날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다 내 위주, 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자, 그래서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녀죠. 그렇죠? 손녀뻘이 되는 거죠. 부두엘이 나홀하고 아브라함은 형제니까, 형제의 아들이니까 조카고, 조카의 딸이니까 손녀죠. 그럼 이삭하고는 조카고. 자, 이삭하고 부두엘이 같은 향렬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같은 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난 딸이니까 조카란 말이에요.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조카가 됩니다. 자, 옛날에는 뭐 아브라함도 사라가 누구였습니까? 배다른 동생이었죠. 이복 동생이었어요. 이렇게 다 친족끼리 결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찍어서 간 건 아니고 리브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가서 이제 뭘 가지고 가서 낙타 열필에 좋은 것들을 잔뜩 싣고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러 왔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 받았다고 뭐 이 집 사라 저 집 사라 절로 가라 일로 가라 이렇게 하려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저 집을 사고 이 집을 사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아들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꾸 이 세상 거 먹고 마시는 거 이 세상에 필요한 걸 자꾸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셔서 이 집을 살 건지 저 집을 살 건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찜찜하고 안 돼. 그래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고 이 집 살까요? 저 집 살까요? 물어봤고 이 집 사라. 그건 무당이죠.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과 아들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알게 하시는 게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지 절대로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걸 그걸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는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낙타 10필에 잔뜩 좋은 걸 가지고 와서 보여줬어요. 왜? 리브가가 아무리 친척일지라도 이삭이 누군 줄 알고 거기를 시집을 갑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10필에 잔뜩 가지고 온 그 엄청난 보화를 보고 내가 시집을 가도 되겠구나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가서 종이 가서 다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삭은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됐고 그걸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 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누구를 고를 것인가?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기도했더니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우물가에 가서 저녁 때 이제 우물가에 가서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못된 사람은 물 안 주잖아요. 그쵸? 그럼 나한테 나 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청해서 나귀 10필한테도 다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갔는데 리브가가 마침 그때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그래서 뭐가 꼬이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떠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 좋게 바꿔주십니다. 지금 당장만 나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리브가한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도 주고 내가 나귀한테 다 물 줄까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고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천국에 이제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자, 보화를 잔뜩 가지고 왔죠? 어디에다 싣고 왔습니까? 낙타에다 싣고 왔죠. 성령님이. 낙타가 뭘까요? 믿음이라고 보면 돼요. 자, 말씀이라든가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을 줬잖아요. 나귀한테. 자,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져도 안 믿어. 이런 사람 많죠. 그럼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낙타에다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 그 말이 진짜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그리고 딱 잘라서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건 내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리브가한테 낙타에다 물을 주라고 말 안 했어요. 이 낙타한테도 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자청해서 리브가가 그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줄까요?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반드시 내가 수고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내 수고예요. 그 말씀을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주고 아 그럼 이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뭐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응답이 안 와요. 바로 이렇게 형통한 길이 열리잖아요. 헤맨 게 없어. 뭐 다른 여자 만났다가 저 사람은 낙타한테 물을 안 줬어. 이런 것도 없잖아요. 바로 처음 만났는데 리브가가 낙타한테도 물을 주겠대요. 아 그럼 이 사람이 응답이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골이 뭘 줬어요? 자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알리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응답을 주시든 뭔가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거를 체험하게끔 해주셔요. 반드시. 그래서 그때는 코골이, 요즘에도 코골이 하는 사람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코골이하고 자 팔찌, 그쵸? 그 손목걸이, 금 손목걸이? 손목걸이는 뭐야? 팔찌인가? 손목, 응? 팔찌 1쌍을 줬어요. 그걸 들고 집에를 갔죠. 그래서 유숙할 곳이 있냐 했더니 이 사람은 있다고. 그래서 자기네 집에 먼저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서 그거 보여주니까 다들 그냥 반색을 하고 모시고 오라고. 그래갖고 영접을 해야 돼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반드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고 막 발도 씻겨드리고 막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막 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발 씻겨드리고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뭐 공사하고 이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셔드리고 나서.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한테 시집을 가면 거기는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일부를 보여준 거죠. 다 들고 온 거 아니죠. 그 사람네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몽땅 갖고 온 거 아니죠. 일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도 낙타 10필에 엄청나게 보화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걸 왜 갖고 왔어요? 이걸 보고 날 따라와라 이거잖아요.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집 안 가고, 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절대로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가야지. 리브가가 나 안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며느리감이라고 이삭을 데리고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 이제 여기 이제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부두엘의 집에 이제 왔어요. 이제 종이 그러면 막 이제 발도 씻겨드리고 막 먹을 것도 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 종은 나는 말하기 전에는 안 먹겠다 그랬죠. 누구에 대한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 대한 얘기만 했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막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했잖아요. 나는 너무나 신실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한테 이렇게 맹세하라 그러고 나를 보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뭐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어쨌네 내가 뭐 했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직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자, 반드시 여기서도 자기를 하나도 안 드러냈잖아요. 종에 대해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심부름한 사람이에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중매쟁이에요. 이 중매하러 왔잖아요. 중매쟁이가 아우 나 엄청 잘났잖아요. 내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고 내가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이렇게 선전을 해요? 응? 막 지금 너무나 혼잡해 있는데 영적으로 그게 왜 그런가 오늘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영접해서 라반의 집에 와서 막 발 씻겨드리고 맛있는 거 막 차려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안 가요.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너는 뭐 받았니? 나는 뭐 받았다. 나는 금목걸이 받았다. 나는 뭐 큰 코걸이 받았다. 막 이러고 자랑하고 맨날 그거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기도를 몇 시간을 하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맨날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요? 이 세상에 복 받는 거. 이 세상 복 받아갖고 어떻게 할 건데요? 물론 자 이삭의 집으로 시집 가면 다 있는데 그런 거 안 구해도 다 주잖아요? 안 떠나 죽어도 안 떠나 죽어도 안 떠나고 거기서 개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그거 나중에 머리로는 다 알아. 여기서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체험했죠. 나 금목걸이도 받았고 코걸이도 받았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나 사랑해. 거기까지 안 가. 자 보세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가고 거기서 머물러서 계속 열흘이 뭐야? 열흘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거기서 머물러 있고 나 죽으면 이제 내가 시집 갈게요. 죽었는데 뭘 시집을 가? 그쵸? 여기서 다 주저앉아가지고 금목걸이 보고 뭐 코걸이 보고 무슨 뭐 보물 싸갖고 온 거 보고 이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나 축복, 응답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전부 다 거기 주저앉아 있어. 그리고 내가 몇 시간 금식을 하면은 뭐 이 금목걸이를 주시고 철야를 하면 뭘 해주시고 맨날 이런 짓 하고 앉아 있어. 기도를 많이 하면 암도 낳고 이런 식으로. 물론 하나님이 암 낳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붙잡고 계속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낫죠. 그냥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어느 날 생명이 되면 낫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돼. 이건 떠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반드시 떠났잖아요. 열흘 좀 며칠이라도 같이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좀 있자고 하는데 그냥 바로 떠났잖아요. 리브가가. 리브가가 바로 떠났잖아요. 나 며칠만 머물게요. 그렇지 않고 바로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내가 몰랐던 그 엄청난 세계를 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바르게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부 은사 붙잡고 앉아갖고 그냥 교회 크게 만들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런 데다가 다 뭐 발 씻어주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막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먼저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리브가가 거기 라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맨날 그거나 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빨리 시집 가면 되잖아요. 자, 시집 간다는 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은 주관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자,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지,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피만 바르고 나는 구원받았네 너는 구원받았네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브가 어머니, 오라버니 다 좋은 거 다 줬어요. 선물 줬어요. 그 사람들이 떠났나요? 안 떠났죠.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나 뭐 응답받,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요. 자기는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자기는 병을 고쳤대요. 이게 맞는 답입니까? 병 고쳐준 건 이거 선물 하나 받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응답받았다. 뭐 이 집을 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내가 잘 됐다. 이거 다 이 선물에 불과한 거야. 낙타에 싣고 온 선물에 불과한 거야. 그런 거 체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리브가처럼 결단하고 떠나서 이삭에게로 시집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게 구원받는 이제 여정이고요. 이거를 교회에서 전부 종교 생활에 묶어놓고 있으니까 맨날 너 금고리 받았니? 응? 금목걸이 받았니? 이런 것만 맨날 따지고 앉아갖고 저 사람 네는 복을 많이 받았네. 뭐가 어쨌네. 맨날 이런 거 간증하고 앉았고 그런 거 더 받으려고 기도 많이 하고 앉았고 물론 그거는 내가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가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갔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이 모든 게 다 형통하게 이거 보세요.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셨고 하나님을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보혜사다 하는 건 다 100% 가짜죠. 누가 그랬어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성령이 자기를 증거해요? 자,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다 가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성령님은 이 종이 자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는 그냥 심부름하러 왔다 그랬지. 막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오셨으면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당연히 하늘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자,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과감하게 자기 식구들이 다 반대해도 과감하게 떠난 것처럼 떠나는 과정에서 수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형통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마귀들이 곳곳에다가 지뢰를 파묻어 놓고 우리를 거기다 빠지게 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지만 다 이기고 가야 되는 게 천성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반드시 이삭에게 시집을 가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지. 시집도 안 가고 나는 뭐 받았네. 이 보물에 이 열피를 가지고 낙타가 가지고 그 보물에 다 빠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나?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리브가 어머니가 구원받았어요? 리브가 오빠 라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그거 다 받잖아요. 가졌잖아요. 열필에 갖고 온 거 다 놓고 왔잖아요. 다 주고 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간다는 뜻은 뭐냐면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논리에 찌들어 있는 내 생각을 이 생각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휘휘 날아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생각을 못 바꾸면 마귀의 지배 아래서 여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지배하는 건 이 세상이 지배하는 건 내 육신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복 받으려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가려고, 그렇죠? 그래서 내 열심 가지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떠나야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죠.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나 은사 있으니까, 난 성령 받았으니까 난 다 됐어. 나는 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자,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창세기는 말고, 자, 출애굽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못 지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인간은요. 이걸 분명히 시작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살면 못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가라는 거예요. 시집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육신을 벗지 않고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에 갈 수가 없어요. 옛 남편이 나를 계속 잡고 있는데 이 육신이 율법이 내 옛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거 계속 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믿음인데, 나를 벗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하도 육신을 못 벗고 자기를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내가 이걸 못 벗어나요. 내가 먹고 살만한데, 내가 살만한데, 내가 뭐하러 나를 내려놓겠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지경까지 가야 나를 내려놔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맨날 보따리 싸다가 복만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게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리브가를 결단하게 해서 이삭의 집으로 데려오시는 거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집간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이 천국의 예표잖아요. 내가 이삭에게 완전히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내가 입성을 해서 이삭의 부인이 된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 거조차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는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옳은 일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옳은 일은 옳은 일이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이런 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세상을 못 떠났으니 세상 논리대로 생각하는 이 훈련이 돼 있어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다 내 중심이잖아요. 육신은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맞는 대로, 정치고 뭐고 다 내 생각에 오른 대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그 마귀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육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얘기를 해도 이게 계시가 열려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은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어야 되고 육신도 옛사람도 예수님이 이미 처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야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리브가처럼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다 이런 거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할 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아는 걸 가지고 믿는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로 단장이 되어야지 들림 받을 수가 있죠.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교회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갑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계속 단장을 해 나가서 교회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생각도 바꾸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셔야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자, 맨날 보따리에 놓고 열필에 갖고 온 이 보따리, 이 봄을 보고 맨날 이거 찾고 이거가 대단하다, 이게 다다 이러고 안 떠나고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들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은사 많이 받으신 분들은 다 속아요. 왜?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엄청 귀중한 걸 주셨는데 설마 나를 천국 안 데려가시겠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떠나셔서 예수님한테 시집을 가야지 되는 거지. 나 알아, 다 알아. 나 이거 코골이도 받았고 손목골이도 받았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 병도 고쳤고 난 축복도 받았고 뭐 집도 받았고 뭐 아파트도 받았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응답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과 벗되는 게 교회에서 세상을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세상과 너무 하나가 돼 있어요. 교회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 물결이 다 들어와서 세상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뭐 하는 모든 삶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은사 단계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사가 제일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많이 책망을 했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도 아직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됐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저 바울이나 뭐 다른 사도들이 나중에 신약 성경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 교회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구약은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당장. 그러니까 은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은사 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부류만 기름을 부었어요. 바깥에서. 자, 은사는 바깥에서 주시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내 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진짜냐? 내주 하시는 성령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내 거예요. 이 은사 받았다고 이거 구약처럼 구약의 그 사람들처럼 바깥에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 은사는 하나님이 가져가면 그만인 거고 그거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은사 받으신 분들이 죽기 살기로 그 은사를 안 놓습니다. 은사를 놓으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리브가가 그거 다 싸들고 갔습니까? 어? 그거 열필에 갖고 온 그 보물들 다 싸들고 도로 갔냐고요. 시집갈 때. 다 놓고 갔습니다.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차원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갖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뭐 막 책망도 하고 막 이제 바울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마지막 13장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하면서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나중에 진짜 말씀이 완성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사라지면 이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 같은 거 다 패해진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 은사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지금도 초신자 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이런 게 보여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진짜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십니다. 근데 그게 계속 그거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말씀으로 온전하게 생명이 될 때 온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초보에 머물러서 맨날 하나님에 대한 거 맨날 가르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고 맨날 금목걸이, 코걸이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대로 넘겨주지 않으면 그거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완전한 데가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그게 내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게 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리브가가 완전히 이삭에게 시집가는 거 떠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고 나로부터 내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육신은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한 단계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이 초보에 한번 잡히면은 끝까지 이것이 단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얘기할 때 많은 고난이 옵니다.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큰 어려움이 닥치신 분들은 다 응답이 뭐냐? 근데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다. 너는 아직까지 계속 초보에 머물러서 종교 생활을 했는데 거기가 다가 아니다. 거기 주물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리브가처럼 떠나라.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단계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잘 안 풀어집니다. 내가 바르게 믿음을 정립할 때 아 그래 이제까지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도대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씀이 어떻게 생명이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만 맨날 구하지 말라는 것만 아주 골라서 구하고 그러니까 맨날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 초보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50년 다녔고 나는 권사고 장로고 나는 목사고 그러니까 내 믿음은 대단해 이렇게 다들 착각하고 계십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명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제 리브가처럼 이삭에게 시집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